말씀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자의 모습은 철저히 가리우시고 오직 주 앞에 서 있는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죠?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저도 교회에서 너무 더워서 반바지와 반팔을 갖다 놓고 아무도 오시지 않으니 주중에 그걸로 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워서 위에를 벗어내고 혼자 앉아서 말씀 보고 말씀 준비도 하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네요. 요 정도 기온만 되면 진짜 살만한데 참 그래서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더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셰프들을 모셔왔습니다. 하우스 셰프들 중에 거짓 셰프도 있었지만 예, 그래도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사오니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한 숟갈씩은 떠서 드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맛은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죠. 우리는 참 속도를 중요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빠를수록 너무 좋아하죠. 배달한 음식이 빨리 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친구보다 먼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고 또 졸업 후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 하기도 하죠. 직장인들은 먼저 승진하려고도 하고 또 결혼도 먼저 또 집 준비도 먼저 은퇴에 대한 준비도 먼저 하기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우리의 일생은 먼저가 성공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일상이 그러다 보니 신앙의 의식도 그러한 생각의 구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되뇌이기를 늘 이르죠. 왜 나는 늘 이대로 온 거야? 저 집사는 참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지금 저것을 누리고 있는 걸까? 왜 먼저 이룬 거지? 라는 말들을 하죠. 기도가 끝나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뱉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늘 먼저가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속도 있는 신앙, 속도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36장은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즉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가정보다 참으로 능력 있는 이들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족장도 세웠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곱의 가정보다도 먼저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 야곱의 가정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37장에 보아도 야곱의 가정은 에서의 가정에 비해서 이룬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36장 이 한 장에 꽉꽉 채워서 에서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공이 에서이고 에서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에서를 특별히 보상해 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오늘 36장은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36장에는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기도도 없고 세워진 제단도 있었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진짜 설교 준비하기에 난해한 장입니다. 그냥 죽어라 에서의 가족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만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러한 장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시간에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먼저 이루었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가를 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의 족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에서는요, 야곱의 약복강 사건 이후에 어디에 정착하냐면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은 참 비옥한 땅이고 그곳의 그 환경 때문인지 에서의 자손들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닌 이제는 족장의 단계까지 발생됐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 후손들은 그 상황과 그 경제적 기반, 형편들을 기반으로 점점 번성해가는 것을 36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 가정은 점점 넓어지고 그 풍요는 더 많아진 것 같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드디어 뭐가 나왔다고 기록하냐면 왕까지 나왔음을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순조로워 보이죠. 성공한 것이 보이고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다 정착하고 잘 돼서 내 후손에 누가 어떤 인물이 나오길 원한다고요? 왕 나왔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 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 중간에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기록해. 말씀을 왜 굳이 이 한 문장을 넣었을까요? 에서의 집이 잘 됐다. 에서의 집이 부흥했다. 라는 기록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자손, 즉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은 왕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하였다라는 문장을 왜 넣었을까요? 말씀은요, 에서가 먼저 부흥을 이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향에 흘러가고 있음을, 대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성공을 기록하는 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는 장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해서 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아니라 에서의 잘되는 그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냥 삶의 일상이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서의 집안, 에서는 정말 빨랐어요. 후손은 능력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번성했고, 그로 인하여 족장도 먼저 세웠고, 그리고 곧 왕도 세웠죠.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요, 에서의 집은요, 대박난 집이에요. 잘된 집이에요. 복받은 집이에요. 근데 말씀은 이런 성공을 길게 기록하면서도 37장에서 결국 야곱을 언약의 계보로 이어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기 위함이죠. 말씀에서 언약은 단순히 복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나에게 복 주는 거며 복 주는 게 잘 되고 번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라는 방향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내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야곱은 에서보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어때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가족과 형제를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참 편협한 사람이에요. 참 그 술수를 버리지 못해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실패도 많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37장에서도 보면요, 그 실패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도요, 뭐 하셨다? 하나님은요, 그 야곱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 맺어주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며 나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언약은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늦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주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가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언약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약속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힘이 빠지면 그 언약이 불안해지니 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게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린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6장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늘 묻죠. 누가 먼저인가?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36장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언약을 안에 품고 살고 있느냐? 세상은 속도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축복이라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에서는 먼저 왕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소유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부터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역사는 에서의 왕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영원히 기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신앙은 누가 먼저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삶이 아니라 누가 지금 무엇을 품고 함께 걷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핵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살아가나요? 역시 언약을 잊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속도에 매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만 조금 해도 자꾸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저기는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펴지는 것 같고, 저 집 애들은 우리 애들보다 더 잘나고 잘 성장한 것 같죠. 늘 비교해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룬 것 같으면 그제서야 뭐예요? 안심하죠. 야, 그래도 저 집보단 좀 나은 것 같아. 누군가 앞서가면 조급해지고 뒤처졌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도
경쟁하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결국은 남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죠. 그러니 예배 드려도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 없어 보이니까. 아무리 내가 애써도 못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에서 포기했으니까. 저 사람은 더 이미 앞서갔고 나는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소유해서 맨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뭐한다?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이상한 꼴불견의 신앙생활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많은 날들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그 입에는 불만 가득하고 이제는 직분자가 되어지고 오래된 연차에 점점 많은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직분을 올라가 봐도 늘 먼저 이룬 이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먼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먼저 되라고 하셨나요? 나와 함께 가자 하셨지. 너부터 먼저 가라고 하셨나요? 내게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신 분입니다. 주의 거룩하고 불변하는 언약 안에 머물라고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세상이 정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우리 함께 가지 않겠느냐? 내 안에 언약을 심어줬으니 그것을 기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에게 도움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신앙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가는 것이라고 늘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삶을 가기보다는 우리는 늘 먼저 가려고 하고 어느 날 문득 쳐다보니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못해서 한탄하는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주를 기억하며 먼저 갈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남보다 늦다고 생각하신가요? 남보다 응답이 참으로 안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룬 게 없어서 슬프신가요? 오늘 창세기 36장은요, 은은하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먼저 이루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사랑하는 승현아, 내 눈에는 먼저 이룬 이들이 많이 보이지만 나는 내가 나의 언약을 품고 있다면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약을 품어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시죠. 내 안에 언약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야.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칭찬이 인색하신가요? 그러면 더 간편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주의 언약이 있다? 라고 해보십시오. 자, 내 안에 주의 언약이 있다? 내 안에 주의 언약이 있다?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매일 아침 세수하시고 거울 보면서 계속 외치고 오세요. 아셨죠? 뭐라고요?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언약이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적인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이 이야기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남의 속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저 집은 저 집이고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애는 내 애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요, 비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이것을 개척하고 배웠어요. 2025년도 가을에요, 우리 교회는 노예로부터 자립교회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2개 교회가 같이 자립교회로 경기노회 안에서 3개 교회가 자립교회로 선포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 2 교회가 자꾸 눈길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2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바로 10년 전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감당해 주시는 경기노회 임원 목사님들이셨던 거예요. 저희 교회 설립하는 서류를 받으시면서 세례교회는 세시고 저에게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아이고, 이거 완전히 기도처네. 언제 교회로 세워지려나? 또 격려해 주듯이 천천히 자리 잘 지키면 언젠가 도와주는 기회도 생기고 잘 쓸 거야 라고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생각해서 해주신 얘기였겠지만 그날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생각해서 해준 말이 아니라 비아냥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제 안에 숨길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교회를 보고 좀 부러웠던 게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야, 저분들은 먼저 단독 목회하셔서 잘 자리 잡으셨나 보다. 나는 언제 저런 교회 돼보지? 언제 안정스러운 교회를 가져보지?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나왔던 제 마음이 그날 기억났어요. 시간이 지나 그날이 왔더니 10년 전에 제 마음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먼저 됐는가, 누구 교회가 더 컸는가가 중요하지 않음을 그날 깨달았죠. 그 2 교회는 행정상으로만 자립교회가 됐어요.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립이 돼야 된다고 해서 노예 임원들하고 얘기해서 자립을 선포한 건데 3개 교회 중에 저희 교회만이 세례교인 종족수를 다 채운 조건을 합당한 정식 자립교회인 것을 발견했죠. 그분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다른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표를 가지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주님이 나와 맺어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목회하였더니 부끄럽지 않은 자립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증명하고 알게 된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날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의 언약을 어떻게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품은 줄 아시면 그날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은 더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자. 뭐 하고 계신다고요? 어느 때요? 보이지 않아도. 36장은 매우 조용한 장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없고 놀라운 역사도 없어요. 그냥 에서 가족의 이야기죠. 그러나 36장이 조용하다고 하나님은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37장에서 등장하는 요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느낄 때 있죠. 나는 멈춰진 것 같고 저기 옆집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데 저 길 가는 저 사람은 다 이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멈춘 것 같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깊게 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르게 주의 인도하심을 가치없게 판단하여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나의 삶이 고요할수록 성실한 주의 선한 능력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가는지 찾아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찾아보면요, 또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여리고성은 6일 동안 고요하다가 7일째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져요.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아요. 나의 삶에 막힘이 있어서 아무것도 내 앞에 있는 그 놓여진 절벽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낙담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그 절벽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까지 멈춰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이것을 바탕으로 따라합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자. 어디 안에 머문다고요? 언약 안에. 성공보다 언약입니다. 속도보다 동행입니다. 결과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가정신방 예배 드릴 때 제 머릿속에 과거의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주님, 저놈은 이대로 가면 깡패가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문이었어요. 아들아,
쟤랑은 되도록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교회 어르신이 제 친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저 학생이 목회자나 되겠어? 신학교 동문들의 수군거림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가 형편도 모르고 애한테 이런 장난감이나 사줄 때니? 저희 누님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언약을 품고 살아갔던 저는요, 깡패가 아닌 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다들 가까이 거부하던 아이는요, 성장해서 건강한 목회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군거리며 비하했던 신학생은요,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의 위치에서 올곧은 신앙을 오늘도 목소리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형제에게 무시당하던 동생은 지금 두 아들의 든든한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알려준 대로 주의 언약에 머물고자 몸부림쳤던 결과물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가정신방 예배 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집은 주의 언약 안에 거할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라고 외치면 저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 가족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뤄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머무시죠. 주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눕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슬피 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갔느냐,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 언약 안에 머물어서 그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느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걸어가 준다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속도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늦으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이루면 조급해하며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안에 끝까지 걸어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며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옵소서. 성공보다 언약을 선택하고 속도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늦어 보여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 안에 머물며 묵묵히 맡겨진 우리의 삶을,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주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붙드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